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합독하죠. 시편 50장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서 나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무슨 일만 있어도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영화로움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자기가 맞이했는데도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환난과 역경을 자기가 당했는데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하는 이 일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일을 못한다니까요. 왜요? 훈련받지 못해서요. 또 이런 말씀을 몰라요. 아니 분명히 감사로 제사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감사만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져도 감사, 길거리 가다가 똥을 밟아도 감사, 아니 차를 사고를 당해도 감사.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꼭 즐거운 일이 생겨야 돼. 내가 아주 기쁜 일이 생겨야 돼. 행복한 일이 생겨야 돼. 요럴 때만 내가 감사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이 이론이 깨지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이 이론이 깨지는 순간 뭐예요? 아,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에 사실 감사만 하면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이 구원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 괴로운 일들 다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노력하거든요. 근데 비법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물질에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주님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이 닥친 이 문제와 이 시험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순간 뭐예요? 마음의 상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뜨거운 물을 딱 따는데 이게 튀겨가지고 이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운전을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차하다가 만약에 남의 차를 긁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감사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도리만 하면 돼요. 뭐예요? 감사로 제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단 감사하는 이 훈련만 받는다면은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마다 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앗아야 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이 천국은 침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만 영접을 해도 우평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침노에서 빼앗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아요. 그러니까 침노하지 않으면 뭐예요? 빼앗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침노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천년왕국을 들어가려고 침노를 해요. 아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 열매로요. 그럼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첫 열매도 휴거가 안 되고, 휴거가 안 되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천년왕국 자체를 모르니 어떻게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다 아십니까? 그럼 침노하고 계십니까? 침노해야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을 먼저 침노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네. 야 그럼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된 다음에 이제 야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알아야지 뭐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만 얘기하는 구원 바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거듭남을 강조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 거기 갈 수밖에 없죠. 왜요? 거듭남을 안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거듭났다고 또 가르쳐요. 예배만 드리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다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만 받아도 다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예전의 삶을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다스릴 거 아니에요. 불평을 하고 싶어도 안 해서 막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이 역사가 없어요. 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잉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태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태신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신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듯이 호흡할 필요도 없죠. 젖을 빨 필요도 없죠. 배변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언제 이제 갓난아이가 젖을 빨고 배변을 하고 숨을 쉬냔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호흡을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젖을 빨아요. 말씀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배변을 해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하루 동안에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안 해요. 그거 거듭난 건 안 해요. 태신자일 뿐이죠. 그들은 안 해도 돼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하냔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받고 요걸로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천년왕국을 알아요. 휴거를 알아요. 7년 대환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이가 자기가 성장하면은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침노한단 말이에요. 침노하기 위해서 뭐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결국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미 내가 구원 영생을 얻어놨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가는 천국 가면 되지,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래가지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걸 또 이제 처음엔 기뻐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공고함을 주며 다음 걸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침노해가지고 빼앗아요. 그럼 또 이제 기쁘죠. 야, 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내 혼 안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살고 계셔. 그러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 주시거든요. 처음에 영 안에 와 계실 때는 영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양심의 기능이 하고 직관이라고 직접 깨달음을 얻는 그 정도밖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주님이 안에서 야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바로 알려주세요. 어떤 감정을 가질 때, 어떤 내가 의지를 가질 때 주님이 안에서 당장 알려주세요. 왜? 내 혼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혼 안에 임하면 혼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 감정, 의지의 통치를 못 받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감정으로 살아요. 자기 의지로 산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변화받죠. 왜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 게 뭐예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몸 안에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통치받아요. 무엇을 들을 때 통치받아요. 무엇을 생각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가 됐다는 건 왕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분이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볼 때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이것도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보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아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듣고 있네요. 통치받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통치받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통치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지금 이 행동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군요. 통치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통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받는 사람도 드물어요. 왜?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를 받으면 몸도 온전해질 수 있는데 이 통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은 잘하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열심히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깨달음도 얻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주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의 구원까지 받는다면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내 혼을 통치하시는가? 내 몸을 통치하시는가? 근데 여러분이 통치받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 알려주셨을 때 내가 네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고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고 네가 나를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종처럼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일 해달라고요. 왜? 주인은 나니까. 요거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방에 계신 주님이 내 혼 안에, 내 안방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다면 뭐예요? 또 몸 안에는 또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몸 안에까지도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천국을 이렇게 침노해가지고 난 빼앗았어요.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천국이 됐고 내 혼이 천국이 됐고 몸이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뭐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지금은 이것만 침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침노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만 되거든요. 이 믿음은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리는 삶, 이건 기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동안에 이 삶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왜 또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까? 왜 내가 5대 제사를 못 드리고 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못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못함으로써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안 돼요.
주님이 왜 오시냔 말이에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유, 죽은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지저분한 세상에, 우리가 이 지저분한 세상을 말끔히 청소하다가 그런 다음에 천국으로 갈게요,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 오시는 것밖에는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도들은 마라나타 신앙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예요?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냥 순교한단 말이에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손을 대냔 말이에요. 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뭐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까는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난 걸로 그냥 증거하고 살아요. 물론 거듭났으니까 주의 종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침입할 수가 없죠. 그리로. 아니, 침노해야지 빼앗는다 그랬는데 누가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누가 혼의 구원을 침노해요? 물론 거듭난 사람 중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화돼야 됩니다. 요것만 하고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혼의 구원을 줬다는 게 안 들어와요, 그분들은. 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혼의 구원을 주신 주님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혼을 깨트려가지고 내가 성화가 될 거야. 이 노력을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가 와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미 거기서 너 구원해줬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혼의 구원도 준 거야. 그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이미 나에게 혼의 구원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행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은혜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냐고요. 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아무리 아기가 생기길 원하는데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5년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기를 못 가져요? 그랬더니 아니 첫날 밤에 사랑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대요. 우리는 아기를 못 갖는 줄 알고 여지껏 사랑을 나눈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첫날 밤만 사랑을 하고 아기를 못 가졌으니까 자기네들은 아기를 못 갖는 줄 알고 5년 동안 한 번도 성행위를 안 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가 생길 수가 없죠. 아니 첫날 밤을 가져도 아기를 못 가져서도 계속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사랑을 해야지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가지고 내가 지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주일날 이걸 아주 자세히 요번에 거듭난 형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집에 오는데 제 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뚜렷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지 지금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돼서 나는, 근데 사실 그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거 맨날 뭐 10여 년을 들어서 길을 다 아는데, 여기는 지금 이 길을 처음 이제 제시를 하니까는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지금 어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군요. 당장 나오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이 말씀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평생 가도 몰라요. 아니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은 알았는데 한 번도 이걸 해보려고 생각을 안 했대요. 산상수훈은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이러고 있었고, 로마서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건 목사님처럼 이걸 나눠가지고 설명해 준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에 대해서는, 아유 나는 이미 뭐 구원받았는데, 아니 내가 뭐 육체 일을 행해도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난 이미 천국 가는데 내가 무슨 행위 구원자인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뭐예요? 또 육체일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난 거듭났는데도 육체일을 행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지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육체일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육체일을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또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전인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하고 31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쫓아낼 수 있었죠. 안 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내가 주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순간에 다 몰아버리면 여기는 황야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큼만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을 한다는 거, 이런 싸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 90을 살았어도 똑같이 8, 90을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나와서 8, 90 살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나와서 8, 90 살고,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8, 90 살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 나와서 8, 90 살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8, 90을 살아요. 그러니까 8, 90 사는 건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청년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너무 어려서요.
아니 유아기가 자기가 유아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청소년기까지만 들어왔어도 알잖아요. 나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구나. 나 조금 있으면 청년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성인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노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경험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청소년기니까. 아직 청년기는 뭐예요? 경험도 못 해봤잖아. 성인기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노년기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하고 아는 정도로 그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경험하고 노년기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 끝단계까지 와야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예요? 도와줄 수 있죠. 자녀들의 믿음인 사람들은 아이들의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럼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또 이 아이들의 믿음을 청년의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청년들이 배워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거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거 배우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똑같은 것만 배워요. 그리스도의 초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제발 좀 이거 버리고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요? 싫은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30년 다니면서 전교 1등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중학교에 가면 또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난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러고 있어요. 왜? 자기는 30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 알죠. 왜요? 자기는 전문적으로 30년을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 오면 뭐 하냐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졸린 거예요. 왜?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봤자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걸 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더 이상 공부는 할 필요도 없죠. 다 아는데요. 선생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서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딴짓을 하던가 만화책을 보던가 아니면 라면 땅을 먹던가 아니면 잠자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침노할 걸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것만 가르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됐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해야 돼요.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다음 단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아하죠. 야, 난 이제 첫째 날 됐어.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또 저녁이 와야 돼요. 왜? 그래야지 다음 날로 들어가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지 둘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6일까지 다 성장을 해야지 맨 끝에는 뭐예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이 이루어진 걸 내가 이미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그냥 안식만 누리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도 안 해요. 주님만 불러요. 애기처럼 이루고 사는 게 끝단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이 끝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첫째 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요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요 상태밖에는 안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처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째 날이 되면 뭐예요? 그게 이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잖아요. 이게 첫째 날밖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돼야지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진리는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나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손 들어보라면은요 한두 명도 못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아니 내 옛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를 내가 집어넣죠.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완전히는 안 죽고요, 조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왜요? 둘째 날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 거듭났어도,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아직 둘째 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혈기내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둘째 날이 온 사람들이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 옛사람을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둘째 날 때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첫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옛사람은 발견이 되는데 도저히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도 또 나오고 있는 염려가, 또 나오고 있는 혈기, 또 나오고 있는 불평, 미움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아니 죽었는데 왜 나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8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이제 이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셋째 날밖에 안 돼요. 넷째 날에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늘 위에. 이게 이제 내가 승천의 단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됐구나.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귀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옛날에 밑에서 올려다봐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넷째 날까지 들어온 사람들이고, 다섯째 날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물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게 완성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는 이 수준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이요. 안식을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 야 너는 이미 안식 단계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잖아. 넌 아무것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 것처럼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안식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 있는데도 여기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까마득한데요.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까마득하잖아요. 왜?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남았으니까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지쳐한단 말이에요. 왜? 언제 목사님 그 단계까지 갑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각 거듭난 그 형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아니 매일 안 되는 자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행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욥기를 3번이나 읽고 한 번은 필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을 읽고 나가면서 자기가 여지껏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깜짝 놀랐대요. 야, 내가 이게 다 죄였어? 아니 내가 여지껏 이렇게 잘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한 90%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직 100%는 안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10%밖에 못 발견해요. 10%도 못 발견해요. 성경을 봐도 야 내가 한 1% 죄인이구나 이 정도 하는데 자기는 90% 죄인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90%는 살지 못한다고.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벌써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거듭나자마자 다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하기 위해서 달린 주님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 세례 받아요. 내가 이 샘플로 아주 그래서 지금 희망이 너무 커요. 왜요? 9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요. 근심 걱정,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럼 막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그냥 안에서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세무서에서 여지껏 이제 안 낸 세금이 600만 원 밀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 들어갔더니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오면서 야 이거 세무서 아끼고 기장료 줘가지고 좀 낮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고 나오는데 햇살이 따뜻한데 마음이 물 녹듯이 녹으면서 야 다시 돌아갔대요. 글로 들어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그거 내가 다 내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보면 놀라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분하고 나랑 교제하고 가면 뒤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워낙 뜨겁게 지금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나가니까는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거듭난 걸로 또 끝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 다 주의 종은 되죠. 근데 주의 종들이 혼의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뭘 아냔 말이에요. 전인 구원 누가 알아요? 내주합일의 구원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영 안에 임했으면 이제 혼 안에 임해야 됩니다. 혼 안에 임했으면 몸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우리는 천년왕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그리로 침입해야 됩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익혀서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부터 해서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녀들아 이게 맨 밑단계예요. 자녀들이 가장 아래 수준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거.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자녀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청년들의 믿음, 그 위상이 아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랬잖아요. 1만 스승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적어요. 왜냐면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건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1만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람이 있어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예전에 못 이겼던 죄를 이기고 못 순종했던 말씀들이 순종이 되는 이런 경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바른 양육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비들의 믿음이 돼가지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단계를 또 나눈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심은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첫 열매로 여러분을 휴거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알곡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싹으로는 못 이겨요. 이삭으로도 못 이겨요. 이삭에 충실한 알곡까지는 돼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씨앗의 상태입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 이게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씨앗의 상태란 말이에요. 씨앗 상태. 땅속에 심겨진 씨앗 상태는 자녀들의 믿음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다 자녀들의 믿음은 가지고 있죠.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아이들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자영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6가지 조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처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당신 이런 죄 지면 사형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요거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발견돼서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시작.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찮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도 우리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자기 죄를 가지고선 애통을 안 하잖아요. 사형이라고 알려줘야지. 야, 이건 뭐야,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형이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행실 회개함과 밤날 이것만 가르쳐요. 교회 와서 그냥 회개만 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 언제까지 이것만 배워요? 세례들이 있다는 거, 안수가 있다는 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 이거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결과 시작. 자신이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릴 수 없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들 거듭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당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의 초보배워야 되고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 이제 자신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니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어떻게 자기가 이기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사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되게도 만들어요. 이 사형이라는 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져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구해봤자 그들은 소용이 없어요. 이건 성령, 소멸, 회방 모두 거역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신자들은 그래서 이런 죄를 져도 사형에는 처해지지만 지옥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사형이라 그랬으니까. 야, 나 이거 뭐야?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죄사함 의롭담이 실제가 되니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결국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담을 주셨구나. 이게 지금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싹의 상태입니다. 시작.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싹의 상태, 껍질의 죽음을 통해서 싹을 낸 상태가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요 말씀만 가르쳐줘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의롭담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싹의 상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지금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만 배우고, 그리고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해요. 또 겸손해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다음 단계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연조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혼안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혼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들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절대로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타락하는 게 이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일들을 버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거부터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혼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 당신 버려버려야 됩니다. 산상수훈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 사회적인 죄,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개인적인 죄,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여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16가지의 육체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적인 죄로 나누고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는데 뭐예요? 안 돼요. 음행이 나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호색을 해요. 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술수를 부려요. 원수를 맺네요. 분쟁하네요. 시기하고 분내네요. 당을 짓네요. 불리함, 이단, 투기,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3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몰라요, 지금요. 난 이걸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의 옛사람, 그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이 예수 죽었을 때 이미 죽었어요. 이걸 선포하는 사람을 못 본다니까는요. 왜?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이 부활되어 나와야죠. 새 사람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새 사람이 지금 부활돼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이 죽음이 뭐예요? 한 단계 올라갔죠. 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 옛사람만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뭐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좀 떠와.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죽었는데. 똑같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올 때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은 걸 아는데 왜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죽었죠.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못했죠. 왜?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되죠. 이해하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죠.
옛날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용서하라 해도 용서가 안 됐어요. 이해하라 그래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게 드리라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제 이 드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마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드리라는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게 실제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안 하고 행위로 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난 다음에 배웠던 모든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질게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절망하고 회개해야지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얻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이삭의 상태입니다. 시작. 싹이 난 상태에서 이삭이 되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 이 청년들의 믿음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됐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몸 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몸 안에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왜? 혼 안에까지는 임했는데 몸 안에까지 또 임해야 되는데 이걸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원에게 성친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니 어떻게 지금, 아니 내 몸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통해서 왜 죄가 나오고 있어요? 하고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단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구원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것만 하면 돼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이게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걸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해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또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모든 이론을 내가 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지 못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해가지고 또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네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50% 이상 곡식의 상태. 시작. 이삭이 된 상태에서 50% 이상 충실한 곡식이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아비들의 믿음.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완전히 꽉 찬 건 아니에요. 50%만 채워졌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영과 혼과 몸 안에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도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에 육체 일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 일들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육체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 분냄이 나와요. 분이 나올 때 있어요. 얼굴에 표정 보면 알잖아요. 분이 났는지 안 분이 났는지. 아니 얼굴 보면 알잖아. 아니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얼굴이 뭐예요? 굳어져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또 뭐예요? 전인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이 육체 일들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인구원까지 받기 위해서는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아무리 내가 5대 제사 드리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5대 제사를 드려가지고 지금 전인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노력을 해가지고 전인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랑이 돼요. 야 내가 금식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셨어 하고 또 자기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 100% 곡식의 상태 시작. 100% 충실한 곡식이 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 여기까지가 신부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00% 곡식 상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전인구원까지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먹을 양식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 받은 구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보이고 영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이걸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인구원 받았다고 목사님 다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이 믿어졌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케 했다 그랬는데 내 영혼 몸이 이미 완전하게 됐어요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먹을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럼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단계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주합의를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6번 추수된 곡식의 상태 시작. 추수된 곡식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아들의 믿음. 바로 이 믿음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추수된 곡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곡식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한 게 뭐예요?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된 곡식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들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 말씀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것이에요. 너 지켜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죄와 사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3가지를 요구했어요. 요걸 못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뭐예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이게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아담도 못한 것처럼, 아니 내가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도 실패한 것처럼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됐는데도 뭐예요? 또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네요. 또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또 요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6번 결과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도리어. 야, 내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내가 얻겠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통해서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부족함이 드러나야죠. 드러나야지 진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 곡간에 드린 곡식의 상태입니다. 추수했으니까 뭐예요? 곡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간에 드리는 상태까지는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밑에 읽습니다. 시작. 곡간에 드린 추수된 곡식이 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 이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맨 끝 단계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시작. 매일 5대 제사를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요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요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전문이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만 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인턴 때, 레지던트 때도 그냥 수술 보조하는 거지 자기가 집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또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그 단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야지 매일 5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시작이 돼요. 아니 내가 전문의가 아닌데 어떻게 매일 수술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냔 말이에요.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5대 제사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은 다 왕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이제 5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삶을 살아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내가 왕같은 제사장 믿음이 됐는데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는데도 왜 내가 5대 제사를 못 들어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왜 안 돼요? 왜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7. 결과입니다. 시작.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첫울매로 휴거되고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왜요? 매 순간 주님을 인하여 내가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 수준에서 매일 죽노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 기준으로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며 더 이상 이제 이런 연약함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족함, 죄와 허물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만 알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걸 알고 그러면 내 다음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의무교육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유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아유 지겹다고 아유 의무교육만 받으면 되지 무슨 내가 고등학교를 가냐고. 안 가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못 들어가잖아요. 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똑같죠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첫울매로 휴거되는 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뒤돌아볼 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적은 거예요. 이 길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내가 보기에는 거진 다 일로 들어가요. 이 멸망이 지옥 가는 멸망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멸망.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